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은요, 사도행전 8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스데반을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좀 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의 흐름을 사도들이 경험을 하면서 걸림이 되는 게 한 가지 발생을 했는데, 뭐였냐면 바로 자신들의 그 사명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걸림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사명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이건 제가 정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의 본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들의 본질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7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7 집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목사와 장로의 그 직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을 사도들이 안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고요.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의 일들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이 7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을 때 사도행전 6장 8절부터는 어떤 장면이 이제 나오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었고, 또 이방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복음의 변증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앞에서 그는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그 변증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죽였듯이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내신 의인을 살인하였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스데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스데반이 그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지금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집니다.
이 장면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대제사장 앞에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예수를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이려 했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주님을 가격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그 날이 자신의 순교의 날,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그 세계가, 영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한 스데반을 위해서 서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간 그 사람들, 살다 간 이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둡고 캄캄한 그런 지옥이 아니라 찬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요 그 자리에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그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7장이 마무리되면서 초대교회 복음의 빛이요 소멸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세.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외에 모든 성도가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지다라는 이 헬라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씨를 이렇게 흩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흩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흩뿌리듯이 여기저기로 사방팔방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로부터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을 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모든 복음의 불빛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작은 불이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타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의 이제 시작을 알리게 된 거죠. 복음이 이방 땅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베드로나 이 바울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전도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알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아마도 이때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이들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 빌립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그 택함을 받았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자, 제가 이 빌립에게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빌립은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운데에서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빌립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베레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들이 있는데 이 지명들은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경기도, 강원도처럼 넓은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이제 갈릴리 도, 중간에는 사마리아 도, 이 남쪽에 사해가 있는 그 남쪽은 유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세 군데의 큰 도가 있었던 겁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이제 북쪽의 사마리아 지방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죽은 후에 통일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죠. 그리고 포로기 때는요, 가난하고 쓸모가 없는 이들만 그 사마리아 땅에 남겨두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남겨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서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끊어지게 하고 혼혈로 만들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잡족 취급을 받았고 그때부터 계속 멸시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증오와 미움 그리고 반감은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지금 박해를 피해서 간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하필 사마리아일까?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이 간 걸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것은 단순한 복음의 확장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대제사장,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 아닙니까? 그들은 권력자들이고 또 종교적인 주류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고 심지어 광기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민중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재판도 하지 않고 돌로 던져 죽였습니다. 복음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율법에 얽매이고 장로의 전통에 사로잡히고 고정관념과 지식,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진짜 복음을 거부를 한 거죠. 진짜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처단해야만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철저히 외면을 당하던 가난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전해진 이 복음은 무서운 파급력으로 그 사마리아 성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짜 복음이 전해지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던 이들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매일 무시를 당하고요.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외면받고 멸시받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동안 솔직히 무슨 기쁨이 있었겠냐고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연히 의지했던 것이 어떤 미신적인 것, 그 다음에 신비적인 것,
혹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사상들이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라는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면요,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은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그 이단이 될 수 있는 시몬파의 창시자고 또 영지주의 이단의 대부입니다. 사마리아 깃돈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클라디우스 황제 시대에 악마들의 조종을 받아서 많은 마술을 했고 제국의 그 수도 로마에서는요, 그를 신으로 여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과 소수의 다른 민족들도 그를 예배했고 심지어 그를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게 진짜 복음, 이 진짜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일보다 더 엄청난 파급력을 그 사마리아 성에 보여줬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7장에서는요, 스데반의 죽음이 나왔고 8장에서는 핍박과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특별히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고 또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까지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장에서는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8장, 9장에 모두 이런 엄청난 초대교회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상황을 넘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한 기도는 모든 상황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고난과 억압, 폭력, 그리고 핍박의 상황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한순간에 없어지나요? 아니죠.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주저앉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감당하고 견디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빌립에게도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셨고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설령 알려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셨고 선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 딱딱 맞게 그렇게 풀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착각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도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집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실 텐데 이 찬송가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아도요,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해갈할 수 있도록 생수를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포기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 포기란 없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는데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건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이지만 그 사명, 비전, 부르심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외쳐지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더 확장이 되고 사울이 회심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대하고 새로운 역사를 그릴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지자, 예언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이어왔던 하나님 나라의 한 줄기를 감당을 하고 싶은 거죠. 아마 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고요. 함께 마음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 이 시대의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함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와 부르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